믿음을 지속하기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순서대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부터 예를 들어서 제사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는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여러 많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5가지 제사를 아마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요. 앞에 화면에 성경에 나와 있는 5대 제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5대 제사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제 흠정역 성경이랑은 번역상 좀 달리 표기되어 있죠. 흠정역에서는 번제는 그대로 번제 헌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전적인 헌신을 약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번제 헌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음식 헌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나온 게 화목제인데 화목제랑 소제는 드리고자 하는 목적과 주제는 같습니다. 그러나 소제와 화목제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곡물이냐, 그것이 짐승이냐, 피가 있냐, 피가 없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속죄제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속건제, 이것은 범법 헌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피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범법 헌물 속건제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레위기 말씀 성경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다 보면은 이 5가지에 대해서만 주로 다루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그러니까 성경의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부 다 소개하지는 않고 이 시간에 한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 있는데, 일단은 성경의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4가지 제사법,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화제라고 있습니다. 화제, 불화자를 써서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릴 때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식을 화제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화제는 대부분 모든 제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가 있는데, 거제는 들거해서 제사장이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이 계시는 위로 들어 올리는 제사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행위를 우리가 요제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 게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제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음료 헌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레위기 23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은 음료 헌물로는 이라고 되어 있을 때 그 음료 헌물이 지금 여기서 표에서 보고 계시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전제. 전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제물을 불태우는 과정 가운데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전제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음료 헌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 말씀 레위기 23장 13절 말씀을 좀 띄워 주시고요. 레위기 2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음료 헌물로는 이거를 전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포도즙 4분의 1 흰을 쓸지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제물 위에 붓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포도즙을 부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4분의 1 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량형으로 바꾸게 되면은
0.9리터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 되는 포도즙을 제물 위에 부어라라고 되어 있죠. 제물 위에 부어진 포도주가 이제 불에 의해서 제물과 함께 태워지게 될 때 연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연기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전제를 히브리어로 네세크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자체의 뜻이 붓는다, 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제를 왜 드리냐? 전제의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것도 소제와 화목제와 좀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고마운 게 있으면은 내 것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드렸습니다. 헌신했습니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전제, 음료 헌물, 제물 위에 포도즙을 붓는 행위입니다. 근데 왜 포도즙을 부을까라는 것을 한번 제가 묵상하고 좀 살펴봤는데 일반적으로 성도님들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그저 고기 한 덩어리를 올려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은 곧 나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짐승의 안수를 하고 찔러 죽이고 각을 떴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이 나를 죽이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 레위기 강의 첫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을 바치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소개할 수 있냐면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내려놓는 행위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라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선언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데 실제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바치는 일련의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 기억나시죠? 피범벅 난자가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물을 바치는 행위 자체는 그렇게 썩 즐거운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포도주 혹은 포도즙은 축복과 기쁨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많은 구절이 있는데 다 찾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포도즙이 피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포도주가 꼭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잔치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포도즙은 축복과 기쁨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금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위에 추가적으로 포도주를 붓는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결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고자 함입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의 행위가 바로 이 붓는 행위 전제제사 음료 헌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구속의 사역을 담당하셨던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사역 가운데서도 이 전제 음료 헌물 제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시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으로 예수님의 몸이죠. 옆구리를 딱 찌르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 예수님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땅바닥으로 쏟아져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죽음이 이 땅에 선언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대속의 죽음, 전적인 죽음이 바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에서 바쳐지셨는데, 바쳐지는 것만으로는 전부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흘리셨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이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고통스럽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는 그 영광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열린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과 순환과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봤었던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몸에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함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랑하는 백성을 다시 자기의 품으로 인도해 오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내 앞에 고난이 있고 내 앞에 고통이 있고 수치가 있고 멸시가 있고 죽음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런데 읽지 않았던 그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셨다라고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피 흘리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쏟으셨지만 우리 한 사람 구원하는 게 너무나도 기뻐서 그 일들을 친히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전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물 위에 포도즙을 붓는 것, 그 붓는 행위가 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이 일에 참여하겠다. 이미 재물은 바쳐졌습니다. 이미 그 재물은 죽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지만 그 재물 위에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서 흠향하셔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 포도주까지 붓는 그 모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 행위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담당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 가운데 똑같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기준을 놓고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제죠. 음료 헌물 제사, 이 전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 단어를 써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남기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아멘. 저는 여기서 헌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전제 음료 헌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텐데, 일단 이 디모데 후서의 배경을 안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남겼는지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많이 와닿게 되는데,
디모데후서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죽기 1년 전 로마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이자 서신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혔나요? 교통 범칙급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들어가는 삶 자체가 결단코 즐겁거나 기쁜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추위를 겪고 뭐 배고픔을 겪고 바다에 뭐 풍파를 겪고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다 겪고 간신히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감옥 안에 안 들어가도 되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권한을 다 내려놓고 순순히 자기 발로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혔을 때 그때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아주 유명한 한 왕이 있습니다. 로마 화제, 대화제와 관계 있는 로마 황제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두 자입니다. 네로가 지금 당시 바울이 갇혔던 그 시기에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네로가 통치하던 바로 그때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해서 로마 지역, 그때 수도 지역에 거의 한 절반 이상 가까운 모든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가옥들이 불에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정부라든지 고위 관계자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당시의 화재의 원인을 이제 다 네로 황제에게 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네로가 그 모든 원흉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게 되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박해를 받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역사책을 보니까 이게 되게 잔인한 게 그냥 단순히 짐승의 밥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을 며칠을 굶긴대요. 굶겨놓고 그리고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그 짐승의 막 창으로 막 몸을 막 찌른 그런 상태. 그리고 경기장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딱 경기장 가운데 두고 그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거기에 피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나 맹수들이 앞에 있는 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며칠을 굶었으니까 그냥 가서 낚아채서 한 번에 죽이는, 근데 이런 것들을 로마 사람들은 스포츠로 여기면서 레저, 오락으로 즐겼던 그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배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가가호호마다 있었던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막 속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제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읽었는데, 디모데후서는 누구한테 바울이 쓴 편지일까요? 디모데에게 쓴 거죠. 디모데가 어느 교회 감독인지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뭐 그들이 잘했다고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여러 많은 상황들 때문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이 두려워서 차라리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믿음을 포기해야 되겠다, 문 닫자,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듣자마자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4장 6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나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전제로 드리겠다. 이미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미 바쳐졌지만 거기 위에 플러스 알파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내 남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바치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이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전제, 음료 혼물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전제요 음료 혼물로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떠한 핍박이 있고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내게 어떠한 모양의 죽음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피하지 않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비참하게 내 목숨 살기 위해서 저들을 향해서 나 내 목숨 구걸하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내 남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내 삶이 조금이라도 드려져서 누군가의 그 꺼져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불씨를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지필 수만 있다면, 아니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다른 한 사람에게라도 조금이라도 전달이 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협박에도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담대히 보여주는 한 사람이 살아 있음을 내가 보여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네 삶을 내가 다 붓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가 목회를 할 때 항상 붙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성도님들, 안 기뻐요. 기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상황은 열악해져 있고요. 굉장히 상황은 그 끝단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내가 다 내어 던지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내게 남아있는 유일한 기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제, 재물 위에 뿌려지는 포도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 편지가 하나 생각나서 좀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 1909년 10월 26일 날 만주 하얼빈에서 이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일본 당국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서 이제 사형을 이제 언도를 받게 됩니다.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이 독립운동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딱 보내드립니다. 편지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죽은 후에도 내 뜻을 이어받아서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싸운 이 일은 절대로 내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런 편지를 써서 이제 부모님에게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 유서 같은 편지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상을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 자식이 성도님들에게 막 유서 같은 편지를 보내면 그거를 딱 받아든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쫓아가서 말려야 되고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중근의 어머니, 그 위대한 이름 조 마리아, 그 어머님이 아들에게 편지 한 통을 써서 이제 보냅니다. 근데 편지 내용이 어떠냐면은, 편지 전문은 제가 띄워드리지 않고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이제 어머니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죽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대신 다음 세상에서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천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그때 보자 아들아. 이게 정확하게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 전제의 내용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아, 괜히 죽음 두려워서 뒤로 내빼지 말아라. 그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네가 행했던 그동안의 모든 독립운동의 순수함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당당한 모습으로 너희의 생애를 조국을 위해서 바쳐라. 바로 이게 전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바로 전제, 음료 헌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굉장히 짧은데요. 첫 번째는, 제목은 띄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엔 성도님 중단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한번 이 복음 열차 탔으면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 몸 다 불살라서 다 태워서 한 줌의 제가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헌신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이것은 앞에 봤었던 그 4장 6절 말씀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번에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싸우기도 했고, 때로는 고통을 감수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 사명을 이루는 목적지까지를 향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 보면은 끝마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끝마치는 거. 왜?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신앙의 정진을 끝까지 하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는 도중에 주님 만났을 때 내 믿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딱 준비하다가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아니지만, 재물이 이미 바쳐졌잖아요, 성도님들. 근데 이제 불로 막 이렇게 막 태웁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런 거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화덕 위에 생고기 탁 하고 올리면은 이게 금방 타나요? 고기를 잘 안 드셔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아무리 밑에 불을 엄청나게 세게 때워도 거기에 돼지 생고기 한 근 탁 하고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딱 돌아보면 여전히 그냥 생살입니다. 아무리 막 해도 겉은 탔는데 속은 뭐죠? 아직도 싱싱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 위에 성경 말씀 보면은 포도주 그리고 독주 기름을 부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타도록, 다 연소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바쳐진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한번 드리면 끝나는 것, 그것이 완전히 다 연소될 때까지 내가 그렇게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내 헌신과 내 소명과 내 믿음의 이 모든 순종들이 그냥 잠깐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나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게 이 전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 믿음도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것도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이 있어서 그들을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디딤돌이 되고 내가 기폭제가 되고 내가 윤활유가 되어줘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6절과 17절에 또 다시 이 전제에 대한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이 있다. 끝까지 가자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17절 말씀에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이 헌물이 음료 헌물 전제를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끝까지 완성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헌물로 드려지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바울이 원래 바울이었나요?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바울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이 변화됐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그런 정도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스데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은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있고요, 바나바가 있고 누가가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있고 또 여러 많은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옆에서 바울과 협력했고 그를 도와줬고 바울의 신앙의 성장하고 정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디딤돌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로마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장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 안에 바로 서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섭리이고 계획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 이 사람의 섬김과 헌신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전제로 드려지겠다. 내가 내 삶을 너희를 위해서 바치겠다. 한 영혼이 세워지는 그 일이 있다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억나시죠? 우리 사도행전 강의했을 때 바울이 갔던 그 수많은 경로들을 기억하시죠? 한 사람 만나려고 한 겁니다. 한 사람.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너희의 헌신과 섬김 위에 내가 드려질지라도, 내가 다 초계처럼 사라지고 버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믿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들려고 애썼던 사람이지만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제라는 그 제사 안에 담겨진 의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제는 제물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서 다 연소되도록 내 모든 삶을 헌신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쳐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그것을 흠양하시겠다, 내가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마라톤이잖아요. 차라리 100m면 한번 짱 하고 달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마라톤입니다. 때로는 너무 길어서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언덕을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비도 오고 참 힘든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지만 조금만 더 성도님들 없는 힘도 쥐어짜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더욱더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나만 잘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옆에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 붙잡고 격려하고 힘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